사랑과 영성 강의 79번째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정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생기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앉게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 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이면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신부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가장 아름답게 치장할 때가 결혼식 때죠.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아내를, 그 신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장하신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신랑인 어린 양과 혼인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름답게 단장하였습니다. 의롭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의로움의 행실을 해야 되죠. 거짓을 멀리하고 의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셨으며 의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세마포 옷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와 혼인을 하는 신랑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의 신부인 우리들의 의로움을 입었고, 그리고 그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의 은혜에 의하여 아름답게 단장되었으며,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의의 세마포를 입었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참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신부를 단장시키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정결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단장시켰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신부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름다운 신부를 단장시켰는데, 그 신부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으며, 성의 전체적인 모습은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그만큼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로 새 예루살렘 성을 고찰해 보면 그 길이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2200km, 높이가 65m. 한반도에 한 2배, 3배, 4배쯤 되지 않을까. 한반도가 동해안에, 그러니까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그 예루살렘 성이 이 환상으로 봤지만 물질적인 의미에서도 엄청 크잖아요. 2200km, 또 2200km 사방으로. 높이는 65m. 다이아몬드로, 성이, 건물들이 다이아몬드로 쫙 비치고 막 맑은 수정같이 그 빛이 빛나고, 그게 다양한, 그냥 뭐 하나의 큰 성이 아니라 그 큰 성벽도 있고 그게 다양한 건물들이 있겠죠. 그 2200km 되는 그 가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마치 태양이 빛을 뿌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성에서 확 뿌리면 그 성의 다이아몬드 하얗게 빛나는 막 그 맑은, 그리고 수정같이 맑고 하얗게 빛나는 그 건물들, 그 건물들이 정말 때묻지 않고 순결하고 다이아몬드에 빛나는 그 모습과 수정의 모습, 그리고 뭐 12가지 보석은
기초석일 뿐이고 그 성의 주 재료는 다이아몬드와 수정 같은 거예요. 땅은 또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팍 비칠 때 온 성의 건물들이 얼마나 밝게 맑게 하얗게 빛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세마포,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천국에서 영성체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그 얼굴이 천사가 하얗겠죠. 밝고 하얗고 뭐 때 묻은 거 하나 없고 거기에는 늙은 거, 아픈 거, 병든 거 없습니다. 다 성인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빛이 나고 밝게 빛나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 집이 벽옥과 수정과 뭐 귀한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 성이 빛날 거예요. 그 물질적인 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의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의 구성원인 믿는 백성들은 그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새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생명시내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시내가 흐르고 생명나무 좌우에 생명열매들이, 생명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강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회복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처음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그냥 강물이었고 그 생명의 물은 아니었어요. 그냥 강물이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회복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나무와 생명시내가, 생명시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생명시내가 흐른다. 그런데 그 생명시내가 흐르는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시내가 흘러서 예루살렘 성에 정말 그 하얗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수정과
그 아름답게 빛나는 건물들로 만들어진 우리의 맨션 사이사이를 흘러가고, 거기에 생명 시냇가를 따라서 생명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생명 실과를 주렁주렁 열린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신의 물을 마시며 영생하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영생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이신 성도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히 채운다. 그래서 그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죠. 예배드리면 예배가 정말 기쁘죠.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도하면 기도가 즐겁죠.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자꾸 빨아들여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성경을 읽게 돼요. 그냥 그게 우리의 막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다 성령이 막 지배하면 기쁨이 충만하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성도 간의 교제도 성령이 심령을 채우면서 성령이 감동 감화하여서 대화를 하게 되므로 그 대화가 꿀맛과 같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희락과 평강이다.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 기쁨의 대화는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대화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생명의 물을 마시고, 또 언제나 달마다 열리는 생명실과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거기에는 뭐 노동도 슬픔도 질병도 아픔도 없으니까 오직 성령으로 채우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화. 그러니까 뭐 성도 간의 대화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걱정 근심이 없고, 또 온 마음으로 온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어린 양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자 예수를 또 성령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의 정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단장하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그 다이아몬드와 보석과 수정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물질적인 아름다움으로 천국을 만들고, 거기에 또 의의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을 밝게 빛난다. 성이 어마어마하게 하얗게 밝게 빛나고 성도들의 또 예배 행위를 통해서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그것이 천국의 정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도함 받아서 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쁨으로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